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벌써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열어졌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연수와 강건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에 내가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두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참 비슷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가서 그것이 꽉 차면 70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때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할 거다. 성취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의 옛 땅으로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14절에도 있지요. 너희가 포로됐던 자에서 너희가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공격 때마다 이미 벌써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 붙잡혀간 사람 중에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3차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다른 말로는 여고냐 고니야 이렇게 부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왕후도 잡혀가고 많은 궁중 내시들 그리고 많은 기능공들과 토공도 붙잡혀갔다고 오늘 본문 성경의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또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은 말하자면 손자인데 시드기야는 이제 아들이에요. 그 왕 때에 엘라사라와 그마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4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이 예레미야의 의견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기 전에 벌써 보냈는데, 예언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날 말씀도 비슷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 포로 상태에서 그곳에서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아마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남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나라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적응하기보다 바벨론 나라에 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였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면서 저항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흔적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지요. 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대항하며 대적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억압과 박대와 차별을 못 이겨내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니까 바벨론 왕과 바벨론 백성들이 그들을 폭동 진압을 했어요. 그 진압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처행을 다녔냐면 폭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궁중의 관리였던 사람들, 또 지도자였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에 앞장섰을 거예요. 주도하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있을 수 없다, 이 박해와 차별을 우리가 견뎌내는 게 아니라 저항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이 이런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바벨론 나라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맞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악행을 보시다가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다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 장로, 선지자,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또 잘못된 거짓 예언자 같은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짧을 거다. 어떤 선지자는 2년 만에 우리가 돌아올 거다. 바벨론이 2년 만에 망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 70년 동안이면요, 세대가 2번 바뀌고 3세대가 바뀌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합니다. 오랜 기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지속될 거다. 그러니 그 기간에 돌아오려고 바벨론에 대적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라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정착하려고 힘써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그 텃밭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라. 그냥 일상생활하라는 겁니다. 왜? 오래될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 아들, 딸들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너희가 숫자적으로 줄지 않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하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놓고 기도해라.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그곳에서 평안하다. 그러니까 마치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케 한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어느 지도자들, 예언자, 제사장,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하나님 예언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러 가십니까?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참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 성읍에서 살고 있다고 그 원수의 나라의 성읍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아주 의아한 명령이지요.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7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다 파악하셔서 그때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모르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70년 기간 동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2세대, 3세대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생겨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만약에 짧은 기간 2년 안에 금방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와 악행을 행한 것을 회개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뭐 받아야 됩니까? 정결하게 깨끗해져야 되죠. 연단받고 순결해져야 돼요. 그것도 없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온다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제거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숫자 더 적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오면 또다시 침략을 받아서 재건하다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가장 좋고 적절한 시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예전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순종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정착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일상생활같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런 불순종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바로 70년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청사진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임한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허황된 기대를 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지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저항하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미래의 평안이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도 빠지고 또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가 돌아오게 될 거고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계획이다 라고 하는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견디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로잡혀간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7절에 아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은 성읍을 다스리는 그 성의 관리자들까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 그 바벨론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재앙과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을 복주심을 통해서 그 성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그 복이 다른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방에게,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믿음의 백성을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의인을 10명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 주시고 평안케 하고 번성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 그 땅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거하면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번성하고 그래야 70년이 꽉 찼을 때 내가 회복하고 돌아와서 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말이죠, 바벨론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계를 받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빨리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 우리 조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고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붙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좀 어렵지만, 믿고 싶지 않지만,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거짓 것이 누구에게 딱 맞을까요? 내 마음의 바램과 소원에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꾼 꿈도 너희가 고지곳대로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다 보면 꿈도 꿀 거 아니에요. 그럼 꿈꾸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고 다른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어두깜깜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깜깜한 시간, 불안한 시간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 그것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 돌아가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재앙과 심판과 징계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순결해지고 정결하게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주셨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많이 울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견디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들을 돌려보내실 것인데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견디어내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소망과 희망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뭐를 통해서 주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앞날을 내다볼 때에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이라는 건 전심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십시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가 우리가 정말 간절해집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두깜깜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가까워지고 교제가 깊이 넓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십시다. 원망도 불평도 포기도 불안 걱정도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소망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그것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재의 삶에서 원망, 불평, 포기 안 하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 세계 나라들 가운데 리더가 되는 나라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캘리포니아가 지금 아주 산불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캘리포니아 남부 엘로라도 지역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력 시위도 계속되고 총기를
악용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이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캘리포니아 땅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직장 문제로, 질병 문제로, 또 안전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십시다.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7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렸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나라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다스리고 감당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온 세계 나라들 위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